할렐루야. 연일 확진 속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3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또 권찰은 권찰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과 또 소명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구역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구역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의 그물을 땅에 다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16절에 놀라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제자 베드로.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아주 강하게 꾸짖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죽다니요,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꾸짖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출세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탐스러운 사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억지로 해서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속삭입니다. 편한 대로, 쉬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넓고 쉽고 또 좋은 길이 아니지요.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후 부활하셔서 다시 인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속죄 제물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며 다시 부활해야 해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메시아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제자된 저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내가 했고 내가 이 일을 성취했다라고 내가 나를 높이는 그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야 하는 것이지요. 고 오카누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no,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예, yes,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의미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겠다고 대들고 예수님을 꾸짖고 박차고 일어나 떠나게 된다면 그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할 때 몸이 아파서요, 바빠서요, 하기 싫어요, 내가 잘하지 못한 일이라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몸이 아파도, 바빠도,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스승이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 이기고 견뎌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목숨을 잃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해를 받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말 못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지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실을 당한다, 그것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나의 모든 축복, 그것을 남에게 주라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요구했을 때, 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희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우리 주님을 위해 죽는 삶, 그것은 바로 찾는 삶입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몸이 죽임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살고 경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환난과 궁핍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보상을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엄혹한 상황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삶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